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10월 27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 말은 다음 일요일은 11월 3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헬로윈이 있고요. 헬로윈이 뭐냐? 어원이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All Hallows Eve 또는 Hallows Evening 등등에서 나온 말이 이제 헬로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헬로우, 성인, 성자는 그 헬로우예요.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Hallowed be thy name 하는 그 hello. 거기서 나오는 그 hello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절기 중에요. All Saints Da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 바로 전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Hallows Eve인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처럼. 1900년대 들어와서 영국 이민자들, 특히 아이리시들이 이쪽 뉴잉글랜드 쪽으로 많이 이주를 옵니다. 아이리시거든요. 아이리시는 다 캐톨릭들이죠. 그러니까 캐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오면서 이 북미 지역에서 이 All Saints Day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헬로윈도 역시 자리 잡게 되었고요. Trick or treat 하지 않습니까? Trick. 그러니까 트윗을 안 해주면 트릭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릭 올 트윗인 거예요. 나한테 트윗을 해줄 거야? 아니면 내가 너 트릭할 거야? 이런 거죠. 뭐 모든 성인들이 나오기 전날에 귀신들이 장난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이것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트릭 올 트윗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뭐 사탕 받으러 다니고 이러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장난질을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 그 마당에다가 이 집단 뿌려놓고 아니면 뭐 자동차 유리에다가 뭐 칠해놓고 화장지 감아놓고 이러는 거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1920년대부터 북미 지역에서는 많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었죠. 우리도 있어요. 경기 지역에서 보시면은요, 경기 이남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월 대보름에요, 복주머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얻어 먹어요. 밥 얻어먹는데 밥 안 주면 뭐 볏집단도 뿌려놓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던 것이 요즘은 이제 할로윈의 기원, 의미 뭐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렸고, 아니 아예 모르고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인트 발렌타인스 데이에서도 역시 세인트는 빼버리고 그냥 발렌타인스 데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굳이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문화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게 뭐냐 하는 것 정도는 알고 놀더라도 놀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그런 모습 보게 돼요. 원래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래의 의미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대신 메꾸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뭐 그렇다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역사의 의미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난 토요일이요, 10.16이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한 날이죠.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만일 그날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를 사살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을지 사실은 우린 모르는 일입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마 항쟁을 보고 나서 차지철이 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캄보디아에서는 뭐 300만 명 죽여도 까딱 없었는데 데모하는 사람들, 데모대들 한 100에서 200만 정도 딱 죽인다고 뭐 우리 무슨 문제 생기겠습니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금슬금 이런 처참했던 유신은 지워버리고 박정희 찬양론 들고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건 문화적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헬로윈이라고 하면 그 기원이 뭐 모든 성인들의 날, 뭐 All Saints Day, 무슨 뭐 헬로우 이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전날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트릭 올 트릿 하면서 사탕이나 또는 초콜릿 받아먹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쿠데타의 삼선 개헌의 유신 독재로 국민을 짓밟고 죽인 것은 다 빼버리고 경제 운운하면서 박정희 찬양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고 가르치고 알려줘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날이 참 좋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바깥 일을 했습니다. 풀도 깎아야 하고, 뭐 낙엽도 치워야 하고.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이 비에 낙엽이 젖으면 그 다음에 치우기가 아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치워야지 하고. 더 추워지기 전에 가터도 치워야 되고요. 물바지 있지 않습니까? 물바지에 낙엽들이 이렇게 쌓인 채로 겨울이 오면 이게 다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낙엽을 불어내는데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그 블로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 퍽 해가지고 이렇게 낙엽들을 모으는 거. 그걸로 막 불어내는데 어제 우리 동네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가 바람을 불어서 만들어가지고 낙엽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바람이 또 휙 불어가지고 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등지고 하자. 바람을 탁 등지고 막 불면 저쪽으로 막 날아가요. 아, 잘 모아진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면 또 다시 이쪽으로 훅 날아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 치웠어요. 불어서 다 모아놓고 그리고 담고 뒷숲에 갖다 버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깜깜해질 때까지 일을 했거든요. 바람 부는데 어떻게 치웠냐고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바람이 앞에서 불든 뒤에서 불든 뭐 옆에서 불든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계속 한 방향으로 불어 모으는 겁니다. 바람이 바뀐다고 해서 이쪽으로 불었다가 이쪽으로 바뀌면 또 이쪽으로 불었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바람이 어디에서 불든 계속 불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낙엽은 치워집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사무엘.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예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한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끝장이야. 너 끝났어. 그리고 나서 다윗으로 왕권이 이어가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너 이제 왕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시종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그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무엘아. 그리고 하지만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그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제사장인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가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엘리가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다시 와서 자려고 누우니까 또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르나 보다. 그리고 또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부르셨어요? 아니야. 가서 자. 3번 그런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어요? 라고 3번째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예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요.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아직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가 늘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엘리에 대한 경험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엘리가 하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나를 부르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추정되는 그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내 귀를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방향으로. 그 후에 그의 삶은요. 모두 하나님이 부르는 방향으로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방향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개망나니 짓을 했대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인 엘리는 아들들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아이예요. 그 어머니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직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을 부모 삼아 자란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찰에 보시면 그 동자승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는요,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관계였어요.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라도 한밤중에라도 오늘 나온 얘기 그대로요. 한밤중에라도 자고 있는데라도 누군가 아니 제사장이 엘리가 부르면 쩌르르 달려가야 했던 그런 관계의 아이였다는 거죠. 감히 그 앞에서 시키는 일을 거절하거나 아니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너 가서 내 스승에게 내 부모 같은 내 제사장 엘리에게 너희 집안 다 망한다. 제사함 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아버지 같고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 같고 하나님을 모시는 또 모든 이들의 존경받는 제사장이었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모셨던 분이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인데 당신 집안 죄악으로 망해 라고 하는 말, 그게 쉬웠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건 사무엘이 엘리 방향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시는 거지만 수십 수백 통씩 날아드는 스팸 메일 같은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요. 쓸데없는 소리들이 우리 고막을 울리는 사방천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우리에게 들려지는 참 말 같지 않은 말소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이 기레기라고 불리우면서 쏟아내는 소리들, 떡검, 새검, 개검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흘리는 소리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퍼부어대는 저질스러운 막말들, 게다가 기독교 소리를 들어가면 먹사 소리를 들어가면 내뱉는 소리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귀를 열고 어느 방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엽을 치울 때는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든 저쪽에서 불든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어 모아야 돼요.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치우고 마는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방향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역시 한 방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소리 이쪽으로, 저 소리 저쪽으로, 이쪽으로 뛰어갔다 저쪽으로 뛰어갔다 뒤로 자빠졌다 앞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와 다를 바 없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방향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좋습니다. 하나님. 종교를 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방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귀를 돌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쪽에서 들리든지 간에 위에서 내려오든지 아래에서 올라오든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마구 떠들어대든지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소리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 목사가 하는 저 설교가 맞는 소리야 하고 의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헬로윈의 의미와 상관없이 사탕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냥 1년 중에 하루 놀자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문화적 현상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아니 그렇게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과거이자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현재이며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 방향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방향으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공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멘.